예, 여러분에게는 고마운 사람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미안한 사람이 많으십니까? 이 사람도 고맙고 저 사람도 고맙고 이럴 때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도 미안하고 저 사람에게도 미안하고가 많으십니까? 한번 반대로 여쭤볼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에게 고마워하는 사람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미안해하는 사람이 많으십니까? 네,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고마움을 느끼고 미안해한다는 것은 사람이 가진 참으로 아름다운 정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 받으신 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시몬이란 이름의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바리새인이라 흔치 않은 일이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고 주님은 그 초대에 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신다는 소식이 동네에 알려집니다. 주님은 요즘 말로 말하면 당시 인싸였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궁금해했고 보고 싶어했습니다.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몰려왔겠죠.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비스듬히 반쯤 누워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반쯤 누워 기댄 상태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상반신을 세워 식사를 한 거죠. 여러분 영화에서 좀 보셨죠? 어떤 자세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조금 수상했는데 여인은 지금 옥합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동네에서 죄인 취급받는 여인입니다. 여인이 갑자기 옥합을 들고 주님께 가까이 가더니 주님 발치에 서서는 웁니다. 반쯤 누워 계신 주님의 발치에서 눈물을 흘리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발에 입을 맞추고 가져온 향유를 주의 발에 붓습니다. 시몬의 집에는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 앞에서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쳐다볼 뿐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울며 향유를 부을 뿐 이 여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인에게 향유라는 것은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은행에 저금하듯 돈이 생기면 여인들은 향유를 사서 모았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혹은 자녀를 위해 또 어떤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 자산으로서 향유를 모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 여인들에게 향유는 자신의 수고가 담긴 재산인 동시에 꿈이며 미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향유의 값어치에 대해서 제자들이 왈가왈부하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돕지. 이게 논쟁의 중심이었다면 오늘은 초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는 향유의 값어치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체감하고 또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들어와서는 아무 말 없이 주님 발 앞에서 울고 자기 머리칼로 주의 발을 씻고 그리고 가져온 향유를 붓는 동안 가만히 계시는 주님을 보고는 그 여인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자기 발을 맡기고 계신 거죠. 그 모습을 보고는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아니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네.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지금 왜 향유를 왜 붓고 있는 거지? 저 비싼 향유를 왜 저렇게 쓰지? 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일단
예수님이 그 죄 있는 여자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아하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는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자기 집에 초대했건만 저런 여자를 단번에 알아보고 내쳐야 하는데 선지자라면 가만히 있는 거 보니 선지자가 아닌 것 같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네에서 다 아는 저 죄 있는 여자를 내치지 않는 게 영 못마땅합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을 뭐라고 지칭하는지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 이 여인을 지칭하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그 동네에 있는 죄 지은 한 여자. 너무나 좀 비참한 표현 아닌가요? 뭐 여인의 인상착의나 뭐 성품에 대해서 한마디 없이, 뭐 누구와의 관계 뭐 이런 거 한마디 없이 그냥 죄 지은 한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죄인이라고 대놓고 지칭하는 경우는 남자라면 세리였고 여자라면 매춘부였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여인도 또 예수님도 못마땅합니다. 지금 시몬은 그런 시몬의 마음을 주께서 읽으십니다. 순전히 속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은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해줄 말이 있다 하면서 빚진 두 사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그 말씀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7장 41절과 42절 말씀,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형편이 안 돼서 그 돈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 빚을 탕감해 주었다. 빚을 탕감받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돈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시죠. 당연히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답한 거죠. 주님은 지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를 이 여인으로 상정하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은혜에 반응하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5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 탕감받는 액수가 뭐 10배니까 더 사랑할 거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비유에 앞서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빚을 예를 들어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예로 드십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건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채근하며 못 살게 하는 자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탕감받은 죄의 크기가 1만 달란트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화폐 단위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성경 읽기 도움이 됩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그럼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1달란트는 6,000일을 일한 품삯입니다. 6,000일이라면 20년을 일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달란트는 20년 품삯이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20년 연봉이 됩니다. 달란트 자체가 되게 큰 단위죠. 1달란트가 20년 품삯이라면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가 되는 거죠? 20만 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얼마인가가 아니라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액수라는 사실입니다. 20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자기는 100일 일하고 갚을 수 있는 돈을 안 갚았다고 으름장을 넣는 것에
주님이 비유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예로 드십니다.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루 품삯을 편의상 10만 원으로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입니다.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이 되죠. 5천만 원 탕감받은 자와 500만 원 탕감받은 자, 당연히 5천만 원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겠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0만 원과 5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기에는 너무 적은 돈 아닌가요? 내가 받은 은혜가 5천만 원이다? 사실 너무 값싼 은혜가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1만 달란트, 20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에 비유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비유는 그것에 비해서 너무 약합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액수입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죠. 그래도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단위가 뚝 떨어졌습니다. 어디서는 1만 달란트, 어디서는 뭐 50데나리온까지 떨어져서 왜 은혜를 설명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복음을 조금 안다고 하면 다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무게, 고백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며 누구보다도 요란하게 눈물도 흘리고 고백하지만 결국 자신이 받은 은혜를 10만 원짜리 은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용히 묵묵히 고백하지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래도 내가 좀 헌금도 하고 헌신하며 갚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좀 갚았다고 생각하며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모든 걸 다 드리고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의 현실입니다. 주신 은혜의 크기는 어마어마한데 받아들이는 은혜의 크기는 다 제각각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50데나리온으로 여기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신자들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50데나리온으로 아는 자나 1만 달란트로 아는 자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작게 알아도 또 어마어마하게 크게 알아도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손상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달리 말하면 빚진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갖든 미안하는 마음을 갖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그 크기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계속 말씀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점점 알아갑니다. 그럼 일단 그 길에 서 있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50만 원 정도의 은혜로 알아서 뭘 해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죠. 그러면서 뭔가 주님과 협상하듯 거래하듯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 그것을 점점 알면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주의 은혜가 1만 달란트임을 알게 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공기처럼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눈을 떠도 하나님의 은혜,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 슬퍼도 하나님의 은혜, 기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뭘 해주시지 않은 것 같아도 뭐 해주시건 안 해주시고를 떠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후 말씀을 이어하시죠.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 지역은 모래먼지도 많은 데다가 샌드를 실었기 때문에 손님을 초대하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었습니다. 주님은 발을 씻지 못한 채 들여오셨다는 거죠. 시몬은 주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은 겁니다. 또 당시에는 반가운 손님을 만나면 얼굴을 부비며 볼에 입 맞추곤 했습니다. 시몬은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을 초대해놓고는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시선은 바리새인 시몬이 아닌 예수께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시몬이 그렇게 푸대접할 것을 알고도 그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당하는 세리의 집도 가셨고 나병 환자의 집에도 가셨습니다. 바리새인 집에도 가셨죠. 세리의 집에 가면 비난받을 것도 아시면서 나병 환자 집에 가면 부정하다 소리를 들을 걸 아시면서도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면 푸대접 받게 될 걸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늘 우리의 존재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어디든 누구에게든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주님이 오셨건만 주께서 친히 들어가셨지만 시몬은 주님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을 초대하기는 했는데 주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주님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과 함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주님을 섬기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의 기준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여전히 자신은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너무 많죠. 주님을 초대하고는 또 주님의 초대에 응하고는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고 내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불편합니다. 죄인을 내치지 않는 예수가 불편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주께서 말씀 이어가실 때 주님의 모습이 4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되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주님은 말씀은 시몬에게 하시는데 시선은 여인에게 가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다들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 주님은 그 여인을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매우 아름다운 장면으로 읽고 있지만 실제 당시 상황을 비춰볼 때는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동네에서 죄 지은 여인으로 찍힌 이 여인, 아마 매춘부였을 이 여인이 과연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뭐 이런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갈 일도 없지만 들어가려 한다 해도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문전박대했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의 그 생각, 선지자라면 이런 죄인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걸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바리새인 눈에는 이 여인의 눈물, 향유 모두 다 더러운 겁니다. 선지자라면 이 여인에게 어디 니까지 것이, 어디 너 같은 것이 하면서 내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예수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내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여인은 손가락질 받으며 모은 그 향유를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의 모든 것을 그 여인의 지난 날을 다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시면서 여인은 많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앞서서 주의 비유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 말씀하실 때도 누가 더 그 빚을 준 자, 탕감해 준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셨죠. 근데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빚을 탕감 받으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물으실 것 같은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빚을 탕감했으면 감사하지 뭐 사랑하기까지 할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주님은 계속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시고 여인에 대해서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또 사함받을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사랑을 3번이나 언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은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나가 아닙니다. 누가 더 깨끗한가도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일을 했는가도 아닙니다. 주님은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우리 그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저주까지 한 베드로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한테 미안하지 않니? 내가 널 다시 찾은 것이 고맙지 않니?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미안해하는 관계 참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그 미안함과 고마움은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인데 뭐가 고마워? 다들 그리서 하는데 뭐가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죄송해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 미안해는 수없이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사랑 없는 감사와 미안함, 그거는 예의입니다. 그냥 예의일 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깍듯이 예의를 지키는데 사랑이 없다? 물론 예의를 안 지키는 것보다야 뭐 훨씬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상 가야 합니다. 인간 존재는 그 이상 들어가야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뭐 예의만 지키는 관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도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죄가 크네 마네 하는 일은 없어집니다. 그저 다 죄인입니다. 다만 죄를 죄로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자기 죄를 크게 뉘우치는 자와 가볍게 생각하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 깊이 알아가는 것,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예수를 사랑하는 일은 그냥 뜬구름 잡듯 한 그런 감정 노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늘 낭만적이고 열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은 용기 내어 바리새인의 집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자신의 꿈이며 미래인,
자신의 과거가 담긴 수고가 담긴 향유를 주의 발에 씻겨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그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곳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 죄송해하는 삶, 그 이상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감사도 죄송도 주께 드릴 훌륭한 예물이 되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내 마음, 그것만큼 큰 예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우리의 존재는 더 정결해집니다. 죄를 바라보며 힘겨워하는 삶이 아니라 시선을 예수께 집중하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발견하면 나는 점점 더 큰 용서받은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크기만큼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우리께 주신 그 크신 사랑, 예수라는 한 인격, 예수라는 사건을 매일매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죄 많은 여인임을,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여인을 정죄하고 주를 함부로 판단한 바리새인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알의 깊이가 주를 사랑하는 깊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